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어휴, 살 것 같다. 이제 살겠네.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뭡니까? 네, 제가 다 힌트를 드렸어요. 그죠? 네, 임금님 귀는 다람쥐 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솝우화로 아시는 분이 계셔요? 이솝우화 아니죠? 우리나라 설화입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 48대 왕 경문왕이 왕에 올랐는데 갑자기 귀가 당나귀 귀처럼 이렇게 길어졌대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가 있나? 신하들을 볼 수가 있나?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이걸 덮을 만한 긴 모자를 만들어 써야겠다. 근데 궁궐 안에 모자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궐 밖의 나라에서 모자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불렀어요. 복두장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을 복두장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내 귀가 이렇다. 이걸 덮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복두장이가 긴 모자를 만들어서 가려줬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야, 너 이리 와봐 하더니 내가 이 귀가 이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내 귀에 대해서 발설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삼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 복도장이가 나가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지, 죽을까 봐. 그지? 못하지. 그런데 속으로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죽겠지. 그래서 평생을 버틴 거야.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저 말을 못하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나무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땅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고 호 살겠네 하고 며칠 뒤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속 시원하게 한을 풀고. 그런데 큰일 났어. 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람만 불면 저 대나무 숲에서 뭔 소리가 들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임금 귀가 당나귀 귀인 걸 다 알게 됐더라 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야 할 진실은 결국 말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은 결국 듣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 중에 진리요, 복 중에 복이요, 생명 중에 생명인 예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두장이는 너 임금이 말하면 죽는다라는 이 협박에 그냥 눌려가지고 임금의 귀를 비물로 붙여야 되는 것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복두장이가 비밀로 해야 되는 임금의 당나귀 귀보다 못한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의 영광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가 품고도 잠잠히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저부터 부끄러워요. 저부터. 물론 24시간을 예수님 생각하며 살려고 바둥거리지만 참 부끄러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관할 필요가 없다. 왜? 오늘 본문이 또다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침내는 할 말을 하고야 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길이 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당시의 종교적인 실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땠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저쪽에 계신 데서 그냥 여종이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냥 저주를 퍼부면서 그냥 나 몰라!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예수님이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배신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죽을 테면 죽여라 하면서 복음을 다 함대히 증거합니다. 왜 그래요? 단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이 종교 실세들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뭘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협박밖에 못해. 이씨 말하지 마,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도전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아멘입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에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은요, 지식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담대하게 말했다는 건 그냥 용기 있게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숨기지 않고 말하는 자유예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 주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그냥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있자니 이 종교 실세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게 갈릴리 어부 출신인 걸 알거든요. 학문이 없는 범인, 잘못한 범인이 아니고 평범할 범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학문은 종교를 제대로 공부한 정통 랍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냥 어부에 불과한데 자기들이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설교를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경악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앞에와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때는 구약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모세가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실세들이, 성경 좀 안다는 자들이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닌데? 이러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놀란 것은 무엇이냐? 당시의 종교 실세들은 흉내도 감히 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예요? 40년을 다리불구로 살았던 날 때부터 아예 고쳐질 수 있다는 소망 자체,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람을 낫게 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의술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이 이름의 권세에 벌떡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성전에서 춤을 추고 난리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펙은 스토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펙이 뭐예요? 자격증 같은 거죠. 여러분, 시험 봐서 얻은 자격증이나 학위보다 스토리, 그 사람의 삶의
특별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삶의 실력,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격증으로는 외과 의사 자격증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정작 수술을 못해. 이러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스펙보다 스토리가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스토리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스피릿이에요. Holy Spirit.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만 갖추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절반만 아는 인생이에요.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세상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훨씬 큽니다. 왜 무당 찾아가겠어? 아는 거야, 직감적으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녀석은 가끔 나와 저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귀신을 봤어요. 제가 칭찬해 주죠. 넌 영이 참 예민하구나.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절대 전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줘요. 육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 스토리에 Holy Spirit, 성령님이 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귀신, 악령, 세상 것들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스펙도 쌓고 스토리를 이어갈 때, 그럴 때 지식이나 학벌, 과학이나 기술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2006년도 10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팜비치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제프 마킨이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 사람을 맡았던 의사는 예일 대학을 나오고 아이비리그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크랜들이라는 박사입니다. 크랜들 박사와 의료진들이 무려 40분 동안을 이 심장마비로 온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다 했어요. 무려 40분. 그런데 제프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커멓게 되었어요. 결국 크랜들 박사는 사망 선고를 하고 진단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나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크랜들 박사님이 신앙이 좋은 분인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그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다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 다른 의료진이 볼 때 이건 바보 같은 행동인데 크랜들 박사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시 갑니다. 갔더니 간호사가 이제 그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려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잠깐만. 깜짝 놀라죠. 잠깐만. 그리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 사진입니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짧게 기도한 후에 다시 의료진을 불러서 한 번만 다시 합시다. 한 번만 다시 합시다. 그리고 다시 전기 충격기를 그 심장에 갖다 대고 전기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0분간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이 제프 마킨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게 회복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뇌에 산소가 40분이 공급이 안 되면 40분까지 가지도 않죠. 20분만 공급이 안 돼도 뇌가 손상이 되고 장기들이 손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손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지식 덩어리예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이 접합된 거예요. 그러한 의학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눈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의사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랬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데, 멀쩡한데, 사망진단 사인까지 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죽었던 자가 저렇게 다 살아난다,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그냥 교회 생활이 종교 체험이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더 불쌍해.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실제로 크고 작은 성령의 능력들이 드러나요. 제가 아까 초입에 작은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냥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의사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식, 세상 자랑거리에 멈추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여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19절하고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종교 실세들에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19절이 이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이 종교 실세들아, 내가 니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니네가 판단해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지금 이 종교 실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고 사내들인 바리새인이라든가 아주 그냥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그룹들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니네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는 부류들이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내가 니네 말 듣는 게 맞니?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 당연히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이 종교 실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들이, 그 다음 뭐예요?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여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에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말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전날하고 오늘 걸쳐가지고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40년 그 날 때부터 그 다리 불구자가 나와버렸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설교하는데 이거 뭐 엄청난 권위가 있고 선포가 됐죠. 그래서 5천 명이 그냥 예수 믿어버렸죠.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그냥 이상한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이 종교 실세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왜? 걔네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눈치 보는 거,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죽일 때도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여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여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잘 됐지요. 베드로 요한이 그냥 안 죽고 협박만 받고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론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단호하잖아요. 누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선이고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여론 따라가는 그 종교 실세들도 어떻게 못하잖아. 못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 군대 갈 때, 야, 군대 가서 줄 잘 서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줄 잘 서 있습니까, 지금? 뭔 말입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의 성공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줄 잘 서라는 말이. 근데 그거 아세요? 영적으로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요, 인생 살면서 유일한, 최고의 안전한 줄이 무슨 줄인지 아세요? 몰라요? 누구 줄이에요? 예수님 줄이잖아. 아멘? 예, 네, 지저스 줄. 우리가 예수님 백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으세요? 오,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줄이 영적으로 볼 때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장 안전한 줄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 줄이 어떻게 보이냐면 안전하지 않게 보여. 좁은 문, 좁은 길로 보인다고. 절로 가면 인생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는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줄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지지고 벗고 살다가 종착역이 지옥이라.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요. 넓은 문, 넓은 길인 줄 알고 거기서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아둥바둥 살아요. 얼마나 치열하게들 사셔, 다들. 아주 지지고 볶고 그냥 너 죽네, 나 죽네 하면서. 근데 그래 놓고 가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줄에 서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이 말은요,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인생의 고난 똑같이 와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고난 중에도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인생길이 광야 같아.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거기에 길이 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생길이 사막처럼 메말라 버렸어.
근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예수의 길에 있는 자는 거기에 강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대반전이에요. 영적인 대반전. 그런데 이런 영적인 대반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논리에 묶이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보다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삽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세상 나가서도 똑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 비위 맞추고 사람들 이용하고 사람들 조정하고 그냥 내 권력, 내 만족 누리려고 그렇게 급급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면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비굴해집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담대함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뭐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럴 수는 있어.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 근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삶에 나타나요. 내 속에 평강이 있는가? 내 속에 담대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려고 피곤해하지 않아요. 이게 뭐 독불 장군으로 내 멋대로 산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사람들 눈치 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 줄 잘 서야 돼요. 누가 정말 강한지, 누가 정말 최후의 승리자인지, 누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인지를 잘 아셔서 그쪽 줄에 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은요, 어떠한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17, 18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가문과 사내들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이에요. 왜?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야,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 듣지도 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무슨 불량배 조폭의 니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아예 목숨이 붙어있지 않겠구나,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묵직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과 구원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 할 사람들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칼이 들어와도 이 얘기 한다니까.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을 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나사로를 일으키는 사건을 할 때 마르다에게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이 두렵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부활한다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봤는데 어떻게 두렵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대더라 라고 지식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래서 당당해지는 것이에요. 북한은 교도소를 교화소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교화소가 있어요. 전거리 교화소. 여긴요, 매일 시체가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에 생긴 구더기를 모아가지고 약재료로 쓰고 막 그런다고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께 수감됐다가 나중에 탈북해서 다시 만난 깜빵 동기가 있어요. 김보빈 집사하고 윤설미 집사인데, 저 사람은 윤설미 집사님이세요. 근데 저 사람은 이제 김보빈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정거리 교회소에서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영상 보세요. 이 김보빈 집사님은요, 그냥 몇 번을 탈북했다가 잡혀 들어오고 막 이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탈북했을 때 중국으로 탈북하죠, 보통은. 근데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덜컥 발각이 돼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화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복음 전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죽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든지. 그걸 뻔히 아는데도요,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부활의 이 기쁨, 이 성령의 이 불을요,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리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교화소에서 3년 있는 동안 8명에게 복음을 전해요. 8명에게. 근데 그 8명 중에 제일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대들었던, 제일 쌀쌀 맞았던 사람이 윤설미 집사예요. 나한테 전하지 말라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있어. 북한 음식 만들어 먹고 막 그래. 근데 이 윤 집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한테 복음 전하면 사형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막. 언니 맞아 죽을 각오로 했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분이, 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윤 집사님한테. 믿고 안 믿고는 네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전하라고 하셔. 그래서 나는 맞아 죽을 각오로 그냥 전한 거야. 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이 두 분 남아나서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래서 윤설미 집사님은 아코디언인가 이것도 개발해가지고 새롭게 뭐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간증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은혜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저 김보빈 집사님은 만약에 탈북을 못하고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셨어도 저분은 영광으로 알고 은혜로 여겼을 뿐이었겠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짜 재밌는 영화만 봐도 어떻게 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되잖아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어쩔 줄 모르잖아. 아주 막 이러고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말이야.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음식 전도도 잘하고 영화 전도도 잘해. 영혼 구원 전도는 안 하면서. 참 신기한 일이죠. 하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단순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이 아니라요. 영생의 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 전하고 탈북을 했는데 왜 북한은 왜 또 들어가?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성도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요, 소극적일래야 소극적일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거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소극적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잠잠한 게 더 이상한 거죠. 제가 오늘 일부러 나를 조작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 셋째 주네? 오후에 전도 활동이 있어요? 의도하고 설교 본문을 택한 건 아니죠. 저는 순서대로 가니까. 이런 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전도 나가라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이 복음의 열망이 있냐고요. 해외 선교 나가면서 전도지 돌리는데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못 돌리고, 이것도 아이러니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의 전거리 교화소처럼 복음을 전할 때 순교를 각오해야 될 정도는 아직 아닙니다. 물론 버스킹하면 신고는 들어와요.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어요. 버스킹 가서 대중가요 부르면 괜찮아요. 찬양하면 신고 들어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쫄지 말고 부지런히 전하세요. 혹시 알아요? 내내 안 나가다 갑자기 목사님 말씀에 성령이 그냥 강한 찔림을 주셔서 그래, 뭐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혹시 아세요? 오늘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전해준 전도지 하나 받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고 인생 바뀔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서슬퍼런 종교 실세들 위협 앞에서 담대히 할 말을 하던 베드로와 요한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도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던 전거리 교화소의 그 북한의 김 집사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복음 증거의 표적이 되었던, 날 때부터 40년간을 한 번도 걷지 못하다 나음을 입었던 그 한 사람, 불구에서 해방된 그 한 사람처럼 우리 삶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은혜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무슨 점수 따듯이 따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예언하셨던 그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온 인류에게 허락되어졌어요. 부어졌다고요.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세상보다 크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셔서 세상이 할 말 없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할 말 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